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몇 가지 분명한 대답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초대 교회를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역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의 증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계셨죠? 30년 동안 계셨죠. 30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정말 정치적인 왕으로 한번 삼아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대다수였어요. 빗나간 마음이죠. 잘못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며 가르침을 보며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이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몇 명이 나오냐면 무려 500명, 약 500명이 됩니다. 이 500명이 이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 죽는 것도 예수,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500명이란 이들이요,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대한 이런 파워풀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오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그 복음이 그 당시 세계의 심장이었던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그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었던 일을 한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다는 것은 요새처럼 우리가 비행기나 배나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 도보로 수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과 언어와 문화를 다 통과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것을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약성경의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사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이 끝마쳤을 때 로마에서 끝났거든요. 이 로마에서 끝났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로마의 제국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는데 바로 이 500명이라는 평범한 사람들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두 군데를 보았지요. 한 곳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사도행전이 마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겠는데 28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2년을 가리킵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바울이 로마까지 갔던 것은 기적이었고 거기까지 간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 간 거예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정치적인 특별한 죄수로 가이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해준 준비된 집에 들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택연금이죠. 그 집 밖으로
집에서 이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이러한 처지로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끊임없이 찾아왔던 거예요. 바울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이 찾아온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진, 그 나라에 대한 선포를 바울이 거기서 감당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사람들의 조직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된 당신의 나라를 이제 세계 끝까지 진행형으로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progressive. 그 진행이 오늘까지, 바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행형은 오늘날 이 북한에도 진행이 들어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북한에 보면 지하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40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막으려고 해도 거침없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전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시진핑이 종교 금지령을 내린 거 아시나요? 종교 금지령을 내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굉장히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등소평 이후에 중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시진핑이 이렇게 즉위하면서 종교 금지령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중국 안에 있는 4,000교회 중국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언젠가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국 목사님에 대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중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많은 목사님들을 숨 못 쉬게 쪼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도리어 이때가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 핍박당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열렸다 하면서 도리어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으려고 문을 닫게 하려고 해도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못 막았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무도 막지 못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도리어 핍박 가운데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메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이 진행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 프로그레시브로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흠이 많고 모순된 점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습니까? 그런 한계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
초대교회도 그 당시에 얼마나 한계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한 세대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뻗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직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영광송을 부를 때도 능도 아닌, 파워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이제 썼는데,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자가 좀 높으신 분이죠. 각하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데오빌로도 예수를 믿은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쓰면서 누가복음을 끝낸 다음에 연속이 되는 글로 바로 사도행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는 그러한 일,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던 일, 그리고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그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구나. 부활하심으로 40일 계시면서 이 500명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 500명이 되는 이 예수를 따르면서 시작된 그 무브먼트, 운동이 바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지난 동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권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4절과 5절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쓰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나는 떠난다. 떠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작되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이 간구해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프로미스,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오늘까지도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능력, 이 파워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키예요. 키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거침없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령의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때의 초대교회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도 진행형, 프로그레시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북한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억압이 심한 이 중국 땅 또는 이슬람 그런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진행형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진행형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진행형의 말씀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도 사도행전 29장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사도행전 29장의 교회로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움직이며 세상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나? 바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뭐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surrender 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굴복하라 그 말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장 7절을 보면은 주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왕이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도 하셨고 이제 그 누구도 주님을 막을 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계획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막으시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 뿐일 뿐이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 세상 왕국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붙잡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의 계획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면서 부모로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이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다 기대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 부모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런 기대대로 안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자녀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포기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그 말이에요. 맡긴다는 게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내려놓아야, 우리가 내려놓아야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막 붙는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내 임재가 있는 자리다.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는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저는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아젠다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의 군대장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내 발에서 내 신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뭘 뜻하는 것일까? 내 계획과 내 시간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앞으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라, 그 말입니다. 너의 삶을 내려놓으라. 그러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면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비즈니스 가운데, 또는 교회 가운데, 교회를 향한 계획 가운데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려면 경청하셔야 합니다. 경청.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에게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가지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사건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지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정리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음에 정리가 안 되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중심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공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마음에 정리가 안 되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정리가 안 되면 얼마나 이렇게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심을 무엇으로 그들이 잡았는가 보니까 다시 잡았거든요. 말씀으로 잡더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16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절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구나. 가룟 유다의 계획이 이게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자들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질문들,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이 말씀으로 한 가지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게 꼬여진 그러한 인생도 정리해 주시고, 혼잡한 우리의 생각도 정리해 주시고, 흐트러진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백성들, 성령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경청하며 들으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정리하며 흩어진 마음들을 정리하며 그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해요.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큐티와 개인적인 그러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 지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지체 중에 한 몸이다. 몸의 한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갖고 오셔야 하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은 나의 생명이고 내가 살 길입니다. 사모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있지요. 하나님 주어진 30분 내지 40분 안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는 삶의 이슈들, 삶의 문제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배자들의 하트죠. 심장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경 암송 모임 그 자리를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말씀 가운데 특별히 95편을 보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지. 그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경청을 하고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분명히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14절의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죠? 기도에 힘쓰다. 성령을 기다려라. 오케이 주님, 제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터지면서 성령의 그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시대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각자 골방에서 지켜주셔야 돼요. 또 교회에서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교회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5년 전에 기도에 대한 The Power of Prayer라는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신 E.M. 바운스 목사님의 글을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뜁니다. 그분이 165년 전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더 나은 제도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방식이나 제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165년이 지났지만 이 글은 오늘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영적인 메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4단계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t입니다. act. A-C-T-S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 act예요. 이 act를 4단계로 봐서 A가 adoration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C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confession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 confession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복과 통회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anksgiving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그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자족하는 그러한 감사.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supplication. 간구예요.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supplication부터 하나님, 난 지금 이게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그 다음에 회개와 감사와 간구, 이 4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할 때 아마 이 기도의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그렇게 어려웠을 때 산에 올라가서 그냥 얼마나 그 나무 뿌리를 그냥 잡고 밤새 기도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저희 부친께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제가 청소년 때 그 기도를 좀 소홀히 했어요. 좀 삐딱하게 나갔죠.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니까 언젠가 저를 부르시더니, 야, 이제부터 너 아빠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아니, 뭐라고요, 아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한밤중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다니 이게 절대 못 가. 난 절대 못 가야, 아빠. 그러나 여러분,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면 후속 조치가 이제 다른 좀 이렇게 파워풀하게.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데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가끔은 이게 보면은 산에서 청계산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은 가끔은 산에서 기도하러 이렇게 자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다가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허름한 집이 있거든요. 허름한 집에 그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게 시신을 안치하는 집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지났는데 언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저는 하지 못해서 끌려 올라간 거고, 아버지가 이제 넌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막 졸고만 있습니다. 졸릴 수밖에요. 지금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 졸으니까 아버지가 그 어떤 그 허름한 집 앞에 있는 바위에다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이 집이 뭐예요? 그 뒤에서 아버지가 말해주신 거예요. 그 집은 바로
여기 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그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이 머리가 이제 쭈삣쭈삣이면서 그냥 온 몸이 막 그냥 소름이 돋는데, 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목청이 터지면서 주야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온 몸이 그냥 땀으로 그냥 범벅이 됐던 그러한 기도에 집중했던 그러한 시간이 생각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예언을 드렸죠.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 기도의 영성. 기도 외에는 없다는 기도 외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으세요.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경청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인생도 책임지기 참 벅찬데 세상을 바라보기에는 먼 이야기 같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덜 배우고 덜 갖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임하셨던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보게 되옵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음과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결단코 식어져 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가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